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께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가 있다면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 삼위일체란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얼마나 난해한지 교부 어거스틴조차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삼위일체론의 서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어거스틴이 이 삼위일체론을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어서 온종일 고민하던 중에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인즉슨 어느 노인이 넓은 바닷가에 앉아서는 옆에 웅덩이를 파놓고 바닷물을 거기에 붓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모습을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묻기를, 어르신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그러자 그 노인이 대답하기를, 이 바닷물을 이 웅덩이에 다 담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어거스틴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이 넓은 바닷물을 어떻게 이 작은 웅덩이에 다 담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노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그럼 당신의 그 작은 머리로 이 넓고 넓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담으려고 합니까? 라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잠에서 깨어나 깨달은 바가 있는데, 참 삼위일체 교리는 참으로 신비하다,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구나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읽어볼 것 같으면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구약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끊임없이 선포를 하지만,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하고 말씀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은 한 분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성경은 누굴 믿으라고 하는가? 하나님인가? 예수님인가? 성령님인가? 과연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 아니면 세 분이신가? 이렇게 삼위일체란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신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 분의 하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울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 분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합니다. 물론 이 구절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성경 전체를 비추어 볼 것 같으면 세 분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자 요단강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신비한 일이 일어났음은 성경은 보도하는데, 하늘에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했고, 아울러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자 예수님은 여당 강물에,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도 세 분의 하나님께서 사역하심을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한 분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했고, 신명기 4장 35절에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즉 구약에는 구구절절히 한 분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셨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이 삼위일체 교리는 수많은 논쟁이 되었습니다. 가령 교회사 초기에는 양태론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성부처럼, 때로는 성자처럼, 때로는 성령처럼 나타나신다 했습니다. 즉 한 배우가 역할만 바꿔서 연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집에서는 아빠요, 교회에서는 목사요, 또 부모님께 가면 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양태, 즉 한 분의 하나님께서 상황과 시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주장입니다. 다음으로 경륜적 삼위일체론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륜, 즉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가령 창조는 성부께서, 구원은 성자께서,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 때에도 세 분의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세례 때에도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심을 보도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주장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논쟁이 있는데 바로 아리우스 논쟁입니다. 그럼 그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뛰어난 피조물, 즉 사람과 같이 유에서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무에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아리우스 주의자들과 매우 치열하게 싸우는데, 이유는 어찌 피조물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논쟁을 했고 325년에 이르러서야 56년간의 싸움이 끝이 났는데, 이것이 바로 니케아 공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정된 것이 바로 호모 우시오스, 즉 호모,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같은가? 우시야, 본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결정된 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본질이시다 하는 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남았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성령은 누구신가? 두나미스, 단순한 권능이신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힘이신가? 영이신가? 하나님이신가? 이것이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이 논쟁도 종식이 되는데,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 모두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을 했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정통 삼위일체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가장 높은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그 다음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맨 끄트머리에 두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울러 19세기에 등장한 세대주의자들은 창조 때에는 성부의 시대이다, 신약 시대는 성자의 시대이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성령의 시대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주장들은 틀린 주장들이요, 이단들의 주장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태초부터 지금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함께 창조하시고, 함께 구원하시며 지금도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이시며, 그 한 분의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교제 속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그 사랑의 공동체 밖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와요.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즉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즉 구원이란 단순히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티켓을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영원한 사랑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신과 같이 우리 역시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적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 되심같이 우리 모두들도 모두 다 하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복음의 증거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초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파수 엑수시아, 모든 권세예요. 즉 부분적인 권세, 제한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로부터 땅의 모든 나라와 권력, 그리고 자연과 죽음의 권세까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파수 엑수시아, 절대 권력, 절대 주권, 절대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런 분께서 오늘 제자들을 초청하시는데, 이 초청은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께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슴 벅찬 여정, 온 세상에 운명이 걸린 여정으로의 초대입니다. 마치 이것은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 보시기 바랍니다. 간달프가 작고 평범한 존재인 프로도에게 온 세상을 구할 거대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도는 호빗이에요. 호빗이라 난장이고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간달프는 그를 믿고 온 세상의 운명이 걸린 이 여정으로 그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자들 역시 무슨 완벽하고 확신에 찬 정예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했습니다. 즉 여전히 경배와 의심 사이에 흔들리는 사람,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고 온 세상을 구원할 여정, 그 가슴 벅찬 이야기 속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종종 우리가 받은 사명 앞에 작아짐을 느낍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말주변도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의 능력 없음과 부족함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능력을 보지 말고 너를 보낸 나의 권세를 보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자격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의 대사로, 그분의 입으로, 그분의 손과 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등 뒤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흔들리는 세상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 위에 세워진 사명입니다. 아울러 이 사명은 우리가 홀로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짊어지는 은혜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왕의 초대장을 믿음으로 받고 벅찬 감격으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초대장의 전문입니다. 즉 먼저는 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도 삼위일체의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름들이 아니라, 각각의 이름들이 아니라 단수인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구분된 세 위격이시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신학자 프레드릭 브루너는 이를 두고 세례란 마치 우리가 물속에 잠기듯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풍덩 빠져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세례란 마법적인 마치 마법적인 주문과 같은 것이 아니라 관계 안으로의 초대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 삼는다는 것은 그에게 교회 출석이라는 이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가족, 즉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그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사랑하는 가족과의 식사 자리에서 빈 의자를 하나 놓고 이리 와서 우리와 함께 앉자, 여기가 네 자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삼음과 세례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의 삶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가정으로 들어오게 하는 초대장이 되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낯선 이들이 기꺼이 들어와서 함께하고 싶은 환대 공간이 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모든 사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 안으로 초대하여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인 줄 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문지기가 아니라 초대장이 되어야 합니다.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손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인된 한 통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이 초대장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께서 경배와 의심 사이에 이 연약한 우리에게 보내신 초대장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영원한 사랑의 가족으로 부르시고 나아가 온 세상을 그 가족으로 초대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여정 가운데 그분께서 친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가 나의 의심과 연약함을 넘어 나를 부르신 주님의 권세를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 나의 삶 전체를 통해 누군가를 하나님의 따뜻한 가족으로 초대하는 살아있는 초대장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